할렐루야. 6월 19일 월요일 새로운 주간을 시작한 날입니다. 정호SM 한기채 목사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아주 이슬이 굉장히 귀하죠. 일교차를 통해서 이슬이 맺히고 또 간밤에 이렇게 지나면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슬이 실제로 그 식물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어서 그 백합화가 피어나고 또 백양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꽃이 피고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슬이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런데 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소리도 들리고 눈에도 보이지만은 이슬은 간밤에 조용하게 그 모르는 사이에 맺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그 식물이 성장하고 생명을 얻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보심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의 이슬이 항상 맺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슬이 잠잠한 그 고요한 밤에 자연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너무 분주하게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참을성이 없고 까다롭고 그렇게 지나는 시간보다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또는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풍족해야 되겠는데, 욥기 38장 28절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우리 사람한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비한테도 아버지가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비를 낳는 부모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이슬과 고요함은 친구들입니다. 폭풍 가운데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소란이나 침울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걱정을 맡기세요. 그러면 기도의 고요한 가운데 이슬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약하고 혼란스러운 성질과 의지를 안식과 고요함으로 가라앉히시기에 깨끗해진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주변이 이슬 맺히기에 적합할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슬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슬은 풀의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 한적한 곳에 있는 들풀도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삼고 살아간다 하는 얘기죠. 당신의 온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세요. 그리고 신선하고 강하고 향기로운 삶의 능력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당신의 영으로 메마른 나의 양털을 적셔 주소서.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불러서 보내는 거 한번 그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양털에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잠잠하게 잠을 자는 그런 고요한 밤에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